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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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시작.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터인데 요 연못은 길이가 한 100m쯤 돼요. 그리고 또 이 폭이 한 70m쯤 되는 인공 연못이에요. 그냥 파놓은 연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성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파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물이 움직인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그냥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이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지 두 달에 한 번 움직이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움직이는지는 몰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복잡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시에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든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환자가 있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1년, 2년, 3년, 5년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자주 가고 병문안도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별별 이렇게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질병이 1년이고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관심을 가진 사람도 그냥 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소외됐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버렸다는 것이에요. 일정에 보면은. 여러분, 소외된 사람, 환영받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잘난 사람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남들이 다 포기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그런 말씀.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나인성의 남편은 일찍이 죽고요, 아들 하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이 희망이지요. 그 아들이 자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아들 하나만은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 남편도 없이,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참,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어머니가 관을 붙잡고 넋이 나간 처럼 따라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가 보다, 참 안 됐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치시지 않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래서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지나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죠.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은 참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들까지 했어요. 절대로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오게 되면 아예 피했어요. 본인도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피하고 고개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때 당시의 병이 한센병이란 말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기꺼이 만나 주셔요. 그리고 안수까지 해주셔요.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나병 환자도 피하고 이 본인 멀쩡한 사람도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수까지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소외되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또 여러분 나의 질병, 나의 사정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힘들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을 걸어요. 자, 그런데 환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번째 보니까 환자는 부정적인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은 대답은 하지 않고 뭐라고 딴소리만 해요. 7절에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낫고 싶니? 그러니까 예, 저 낫고 싶어요. 제발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세상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어서라도 그냥 굴러서라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랭크 베트크,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접었어요. 뭐를 할까? 그래도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인들도 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 쉬운 게 아니죠. 누가 가서 무슨 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전혀 영업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때 어느 날 이 회사의 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딱 귀에 팍 박히는 소리가 막 들어온 거예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패, 성공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하루에 4명, 5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크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는 다리는 멀쩡하지 않냐, 내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사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명 5명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1년쯤 했는데 자기가 결론을 딱 내린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면담에서 70%가 보험 세일 성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면담에서. 두 번째 면담에서는 23%가 되더라는 거예요. 23%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것이,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내 이 영업의 세일, 이 세일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기록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전폭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미국의 피델리티 생명보험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국 5위권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전국의 5위권, 미국 전체의 5위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면 죽어요. 우리는 가자마자 죽어요. 이렇게 엄청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야영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답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막 다시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3번째 환자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환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짜고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리를 지금 챙겨서 가거라, 일어서서 가거라. 그랬을 때 못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중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기적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 소외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즉시 순종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